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모스 7장을 함께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아모스가 보았던 세 가지 환상 그리고 그 아모스의 예언 행위로 인해서 아모스가 그 성전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와의 어떤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선지자로서 아모스가 환상을 보았던 세 가지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 두 환상은 메뚜기에 대한 환상, 또 불에 대한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먼저 처음 보았던 환상은 아모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데, 왕이 막 풀을 베고 있다가 풀을 베어, 왕이 풀을 베어나자마자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풀을 베고 나서 풀을 먼저 베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린 풀들이 움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가 때가 다가오게 되면, 메뚜기 때가 찾아오게 되면 그 여린 풀들은, 새로 돋아나는 풀들은 메뚜기에게 좋은 먹이가 되겠죠. 그 땅의 풀들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의 메뚜기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위협이었는지도 성서는 잘 다루고 있는데요. 메뚜기를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러자 이 예언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를 해요. 중재 기도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중반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왕이 백성들을 갉아먹은 것처럼, 왕이 백성들을 압제한 것처럼 백성들을 깎아낸 거기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여린 풀 같은 이 백성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미약한데 어떻게 스스로 설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셨던 당신의 뜻,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환상도 그런 거였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큰 불을 봅니다. 이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런 불이 이 땅 밑에 있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땅 밑에서 이 샘물이나 지하수를 대주는 그 물 아래에 불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불이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지하수나 샘물들을 말려버려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이, 땅 밑에서의 불을 크게 하시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게 되니까 또다시 이 선지자 아모스가 급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첫 번째 환상을 봤을 때처럼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이 뜻을 돌이켜서 이것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 세 번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상인데 7절에 보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모스에게 물어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대답하되 이제 아모스가 대답하죠. 다림줄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이 다림줄은 벽을 쌓기 위해서, 벽을 반듯하게 쌓기 위해서 세우는 줄이죠. 먹줄처럼 잘 아시죠? 벽돌을 쌓을 때
벽이 삐뚤빼뚤하지 않도록 줄 끝에서 끝까지 딱 맞춰서 세우는 그 줄이에요. 줄을 두고서 줄을 들고 하나님이 서 계신데 성벽이 삐뚤어져 있는 거죠. 성벽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네가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이 삐뚤빼뚤하게 이 다림줄에 맞지 않는, 즉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표준에 맞지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사할 때도 그렇게 삐뚤빼뚤 표준에 맞지 않는 비뚤어진 그 벽들은 공사를 하면서 다시 다림줄이 되고서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하겠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과 같은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세요.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예요.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은 왕궁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집, 왕궁을 말해요. 산당들, 성소들, 왕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황폐시키고 파괴시키고 칼로 그 왕궁을 치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심판 환상을 본 후에 아모스가 어떤 일을 당하는데요. 이 성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왕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이 땅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다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말하죠. 아모스의 말을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11절 말에 보면 이 아마샤가 아모스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왕에게 고발하는 말이에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또 아모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아마샤가 지금 고발하는 말을 보면 좀 독특한 얘기가 있어요.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죽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 같죠? 아모스가 그렇게 말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모스가 말하기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는 누구의 말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 제사장은 아모스가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모스에게도 선견자야, 너는 멀리 보는 사람아, 먼저 보는 사람아,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여기에서 떠나버려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의 고향 유다로 가서 유다 땅에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하라.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목자였던 양측이었던 아모스를 들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게 한 건데 자기들처럼 이 직업 제사장처럼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당시에 이 직업적인 전문 예언가들처럼 아모스가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떡을 먹고 자신의 뭐라고 그럴까요?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 땅에 가서 네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나 그렇게 해라. 여기 베델은 그러한 품격에 어울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까 여기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14절 말씀 보면 아모스의 대답이 이래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들, 즉 직업적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다. 내가 양떼를 따를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라고 말해요. 3번이나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마샤 제사장은 아모스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고발했지만 아모스는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는 이 아마샤 선지자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죠.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너의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사람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아모스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북왕국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자신은 그것을 전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받은 그 사명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의 예언처럼 가장 전성기였던 이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 시대가 끝나가고 다음에 이 아수르에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안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해가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는 직업적인 예언자도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정말 평신도 오늘날로 따지면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꿔놓지는 못했지만 만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귀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중보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아모스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아모스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심판의 말씀의 엄중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중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때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말씀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두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또 엄중하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르고 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상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